그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아멘. 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과 삶이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간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기독교 역사가 짧은 것이 우선 원인이겠고, 두 번째는 교회가 굉장히 갈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갈수록 더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적이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교회가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괴리가 점점 크다는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그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뭐 객관적으로도 분명합니다. 그 잘했다는 것은 그 뭘 잘했다는 거냐면, 저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그 성도 신자들의 그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흔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을까?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괜찮을까 하는 그 확신이 굉장히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많이 쓰죠. 항상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방식, 태도, 또 방법,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 모든 원인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것대로 기독교 역사가 짧고,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여러분 이교 사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방인, 우리나라는 이방 종교의 그 영향이 아직도 크다는 거. 아니, 오히려 보면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한때는 80년도까지만 해도 마치 기독교가 이제 우리 한국을 다 점령할 것처럼 막 부흥사들이나 각종 연합 집회에서 굉장히 막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 또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90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기대가 확 꺾어버렸어요. 우선 교인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눈에 굉장히 보이니까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구나,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지금은 뭐 훨씬 더하죠.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각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즉,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세속화, 또 인본주의적이고 또 불신앙적입니다. 뭐 세상은 원래 불신앙적이지만 불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도 크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칫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그 삶의 그 중심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신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있다, 확고하게 있다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영역에서 주로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그 믿음이 굉장히 약해요. 교회에 와서는 아주 강한 믿음의 확신을 얻다가 직장이나 또 학교나 자기가 주로 많이 한 주간 내내 활동하는 그 공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괴리된, 분리된 그러한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외적 형태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 또 혼동, 또 좌퉁우동도 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길도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하시면서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길로.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의 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굉장히 험하고 어렵습니다. 그 길은 굉장히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또 죄악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움을 항상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의로움을 지켜야 돼요. 아까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세상이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마음이 흔들리죠. 그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항상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니까 진리가 되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그게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항상 어느 한계가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설령 교회가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사회는 조금도 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더 나아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좀 더 거창하고 거대한 것보다는 우선 개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지 우선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깊은 관심과 또 하나님의
감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감찰, 그러니까 하나님 감찰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심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들이 계획하는 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거, 그들이 마음에 품은 거, 그들이 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내 동댕이 쳐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혼란하여하고 혼동스러워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3절 말씀처럼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너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벗어난 계획이나 뜻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정욕과 또 탐욕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추구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런 계획을 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흐트러 놓으시고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계획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때때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일까? 그걸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1절에 있잖아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떤 현실에 부닥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만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상관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 마음 자체를 어때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원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예요. 단순히 우리가 내가 무엇이 잘 됐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야 내가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계획과 그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삶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뿐이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일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내가 예상하고 예측한 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그것을 제해버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 자체도 품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막 급하게 뭘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당황하기만 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굉장히, 사람과 굉장히 가까이 하시는 분이고 가까이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요, 그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악한 대로 그 사람이 그 악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유의해야 돼요. 항상 말씀에 유의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확증했고 확답했으면은 죽어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에 유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 지금 유행하는 게 이런 추세다. 야, 지금은 이것이 대세다.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유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아까 십계명 찬송을 불렀지만 십계명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 조항 하나하나를 깊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말씀에 유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은혜를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신념, 아니면 자기 확신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세요.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재물보다 낫다. 야,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많은 재물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말씀대로 되어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는 세대가 분명히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는 뭐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그게 불의하든 뭐든 신경 안 써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해외 나가서 성매매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게 죄든 뭐든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그런 세대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재물보다 낫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비록 적더라도 의롭게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항상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게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그건 하여튼 꼭 봐요. 어제 보니까 용역업체, 용역업체들이 쓰는 인력들이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용역업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대모 진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경비, 또 대모 진압, 주로 대모 진압. 어떤 이런 회사나 이런 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가요. 왜?
수입이 좋거든요. 거기 가면 수입이 좋더라고. 거기 나와 뭐 방송에 나오더라고. 여기 오면 수입이 좋고 일당이 좋으니까 확실하니까 많은 그 대학생들이 거기 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얻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이 많으니까 웬만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는 대학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좀 보탤 수 없으니까 뭔가 돈을 많이 좀 벌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가 없을까? 아주 그런 용역업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용병이에요, 용병. 근데 걔들이 여러분들 이제 뭐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알겠지만 이 용역업체들이 어떤 그 막 무슨 데모하거나 무슨 이런 여러 막 그런데 처리한데 보면은 굉장히 막 아주 잔혹하게 진압하거든요. 몽둥이를 들고 막 회사에서 그렇게 시킨다고. 그렇게 해야 일당을 주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대학을 공부한 그 인생이 과연 앞으로 정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대학을 안 다니고 대학을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몽둥이로 남을 두들겨 패고 부시고 깡패예요, 깡패. 말이 용역업체지 깡패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나와서 뭐 직장을 나가든 뭐 하든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해 봐요.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재물보다 낫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의 눈앞에 많은 것을 얻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뭐 직장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승진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의로운 것이냐 의롭지 않은 것이냐 항상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당장 손에 많은 것을 쥘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의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일에 손을 대고 거기에 몸을 대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어때요? 빠뜨리고 있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자기의 모든 길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우리를 뭐 비웃고 뭐 흉을 보고 뭐 욕을 하고 뭐 멸시를 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부록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삶을 사는 거니까 이 땅에서야 뭐 그냥 어떻게 살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 돼요. 이 잘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불의와 거짓과 죄악과 어리석은 것과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별되기를 원하시지, 그냥 너희들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다가 그냥 내가 천국에 부르면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때요? 굉장히 조심성 있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전혀 맞지 않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직장에서 직급이 높은가, 얼마나 그 사람이 큰 회사에 다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 얼마나 재주가 많은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사람의 평가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평가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요. 세상은 항상 외모를, 외적인 걸 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린 그걸 탓할 필요 없어요. 왜? 원래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조금이라도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에 의해서 헛된 길로 한 걸음 내딜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면서 있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뭘 굳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대로 우리를 항상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5만 가지 수단을 다 쓰고 아둥바둥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해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항상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그랬지.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라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서도 그 도둑질을 옳다고 여기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강도짓을 하고 사기짓을 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그 마음의 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러운 진흙탕에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더러운 곳에 끌어들여서 같이 더럽혀질까? 이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들을 기뻐하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의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말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고 아무 이상이 없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나와야 되고 결혼을 엄청나게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그것은 더 후차적인 거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욥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할까 이것을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과 우주를 붙잡는다고 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났고 우리는 그것을 교리로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것을 전혀 믿지는 않는데 조금만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죄악된 어떤 것들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겁을 내고 벌벌 떨고 거기에 그저 안절부절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리를 잘 배우면 뭐 하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교리 안 배워도 그냥 무식하게 초지일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제발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좀 잘 알아들어야 될 마음에, 더 젊은 사람들이, 왜? 사람은 삶을 돌아보면은 후회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내가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그때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되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건 참 안타깝죠. 누구나 다 완벽하고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관하시고 있고 내 모든 삶과 상황을 통제하시고 있고, 결국은 이 세상은 여러분 악인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악인이 막 득세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때, 도대체 막히는 거 없이 모든 게 잘 된,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재앙의 날. 그러니까 악인은 재앙의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재앙의 날을 위해서 다듬어 지금 준비되어지고 가는 게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 그런 신앙, 그런 목회 방식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 그 사랑도 그냥 타락한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된 성도들은 진짜 그 하박국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어때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들이 안 됐어요.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결혼도 안 되고 뭐 즐거워할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우울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전부를 삼지 않는 삶은 설령 그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어때요? 곤고한 거예요.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그가 원하는 걸 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의 세상 것 많이 줘봐야 더 타락하고 더 죄악의 길로 많이 가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이 항상 지혜롭고 현명하고 명철해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이것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홀로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악인. 그 사람은 재앙의 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데 좋아한다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진리의 말씀에 맞추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반 정도를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반 정도로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바라봄, 그분을 아주 온전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물론 그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어때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이니까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언제나 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소망을 그걸 놓으면 안 돼요. 그걸 놓으면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때는 정말 큰 위기가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어쩌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안겨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이 그동안 꿈꿔왔던 세상의 것들이 어쩌면 막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재앙의 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제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구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방황하고 혼란해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의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20절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는 안전하게 주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발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보다 더욱 많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믿음이 없어서 안절부절하기 좋아하고 그냥 막 앞뒤 돌아보고 어떻게 할까 초조해하고 많이 그럽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에 다 원인이 있는데 우린 그걸 보지 못하고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항상 말씀을 살피고 읽고 기도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